자,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겨울에는 유럽 남쪽에 따뜻한 섬으로 가서 미술관 돌아보면서 독서를 시원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버킷리스트가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와는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1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말년입니다. 성경은 시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말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억하면 유익합니다. 다윗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최고의 집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화려한 왕궁에 살아가는데, 왕궁의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 언약궤 안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대하죠. 이게 성공한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을 보니까 시골에 조그만 집에 살아가. 아버님, 어머님, 내가 큰 대궐 같은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하면 엄청난 효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파송한 위대한 선지자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의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3절에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흔쾌하게 우리 인간의 부모님처럼 그래 궁궐을 지어달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집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받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이 짓고 싶은 그 집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약의 질문의 포인트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목사가 짓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죠.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도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 요구에 다윗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명의 삶에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약속을 많이 하죠. 이번 주말에는 이런 일로 내가 하겠다. 숟가락까지 이렇게 하고요.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반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13절 중반부터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왕조 언약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왕국 언약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데,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이단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꺼림직해요. 왕조 언약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고 하면 다윗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앞에 부사가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러우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써본 적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원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고 등등하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그랬는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언약하시는데 내 왕조가,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죠? 솔로몬 대에 가게 되면 북과 남이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몰락해요. 남유다 역시 586년도에 몰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성장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역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가 똑똑한 크리스찬이죠. 여기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심지어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을 전체 간통하는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모순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1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돌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보통 성경에서 내 수완이 차서 이런 이야기는 말년에 나오는 이야기죠. 젊은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내 수완이 차서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씨.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죠.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 씨라고 하는 단어, 때로는 후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자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가 간통되는 것과 같은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세상 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실 때 소망적인 저주의 내용이 하나 있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단어가 나오시죠. 그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씨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조는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견고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태어나게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가게 되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시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깨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8절에 그렇게도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지요. 내 씨가 원수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원수의 문을 부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씨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씨는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에게 바로 성전 건축을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은 다윗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역대상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다윗아, 너는 안 된다.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내가 내 손에 그렇게 핏자국이 많은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느냐라고 역대상 22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는 자격 요건이 안 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지만 너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믿음이 아무리 좋은 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것은 내 씨, 내 아들 가운데 솔로몬에 의해서만 지어진다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들을 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시의 첫 번째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갈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낳고 아니 이게 무슨 성경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내 씨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 포트죠.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 다윗의 씨가 너무나 연약하고 자격 요건이 없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윗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다 라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도 환영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다윗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왕조 언약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이란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영원한 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바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에 대한 언약인 동시에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을 팍 움켜잡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왕조 언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언약은 양자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주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바로 벤허가 로마 대장군의 양자로 입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전사과 신분이 다 상속되는 것과 같은 양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언약을 하시죠. 본문 14절을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가 한 분뿐이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아들은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자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양자로 입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다 베너처럼 로마의 대장군의 그 아들로 입적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친아버지는 자녀들을 엄격하게 다룬다라고 하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에게 자유방임주의를 가만히 맡기면 망치는 거예요. 아기들은 때에 맞게 양육이 돼야 돼요.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훈육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아버지가 가만 놔둬야 될까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끔하게 깨우쳐 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채찍질을 해야 되겠죠. 이건 물리적으로 때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따끔하게 알아듣도록 훈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것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남유다가 망해도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조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양자 언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왕조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양자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부터.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요, 내 속에서 기쁨이 가득 솟아나요. 물론 24시간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누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집은 내가 짓는다.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었죠.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됐죠? 언약 백성들이 약속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죠? 완전하게 해파됐죠. 완전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어디서 지으셨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데 전혀 놀라지 않는군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해파돼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전을 지으셨다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이 수요예배 때 내가 열을 토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1년에 남자는 3번 예루살렘에 가서 막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1000년간 내려왔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라니까.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1000년 동안 믿어왔어. 100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개신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어. 그 10배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젊은 랍비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성전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겠죠. 내라면 들죠. 아니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셨는데 아니 젊은 랍비가 말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야. 예수는 돌을 들죠. 아니 돌을 들어야 마땅하다니까. 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성전이야 하면 그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 신성 모독한다. 나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의 반응이 합당한 거야. 그런데 일자 모식군이 나타나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같은 자가 교육도 안 배우고 거친 뱃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헷갈하다 해가지고 아 맞아 예수가 성전이야라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 또한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성전이 있어. 그런데 더 놀랄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성전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미쳐 놀라야 돼. 말이 돼 안 돼요? 아니 이게 만왕의 여왕이신 하나님이 누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 말이 안 돼. 테레블한 거야. 말이 안 돼. 그런데 믿어져. 이게 예수 믿는 자야. 이게 위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1000년 동안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야.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좋게 볼까요? 또라이로 볼까요? 또라이로 보시오. 또라이. 요즘 말하면 또라이야. 예수 믿는 자는 2000년 전에도 또라이고 지금도 또라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확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 예수 안에 성전이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서 우리가 가슴을 세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주께서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지금 본문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짓느냐 하나님이 짓느냐 집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수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이. 다윗이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다윗은 자격이 없어. 능력도 없어. 예수만이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는 탄생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또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 안 해요. 통회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아니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예수를 붙들어야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그러니까 성전이 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 성전이 안 돼. 그거는. 오늘 말씀은 참 제가 준비하고도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윗의 조그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결론 아닙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우리는 영원해요. 교회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